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것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아이일 때 갖는 모습과 성인일 때 갖는 모습이 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만일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아직 애와 같다, 아직 어린애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성정을 이렇게 쉽게 드러낸다거나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나이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나 행동에 있어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인이지만 아이라 불리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본문 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라고 말씀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소년이다, 아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실제로 나이가 어려서 그들을 소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에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나이는 30세 이상이 된 자들이어야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청년이라고 불리기에도 조금은 나이가 많은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인으로서 가져야 할 성숙함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나이로는 결혼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만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이라는 존재가 그 아이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들의 불완전함을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소년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특별히 그들이 지은 죄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면 그들이 지은 죄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고기를 삶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진 않으나 이제 학자들은 대체로 화목 제사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의 일부분은 제사장이 가지고 가고 또 일부분은 제사자에게 이제 돌려서 제사자가 그 남은 제물을 가지고 돌아가 사람들과 함께 먹고 기쁨을 누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내장의 기름 등은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은 제물의 일부분인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의 몫으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부분들은 그 제사를 드린 제사자가 받아서 사람들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화목 제물에는 함께 먹고 함께 나누는 기쁨과 은혜의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가 다 끝난 후에 고기를 삶고 있을 때에 종을 보내서 고기를 가져갑니다. 그들에게 할당된 고기만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3살 갈고리를 만들어서 고기를 삶고 있는 그 그릇에 푹 찔러서 고기를 가져갑니다. 좋은 고기, 더 많은 고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3살로 된 갈고리를 준비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탐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릇의 종류를 4개나 언급을 합니다.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닥치는 대로 찔러 나오는 고기를 그들이 취하려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몫과 부위가 있었고 또한 제사자들에게도 돌아갈 분깃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엘리 아들들은 이러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그들은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그들의 탐욕을 부립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13절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관습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렇죠.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당연스럽게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 이것을 관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 오랫동안 그들이 그렇게 행동해온 행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질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을 행하는 엘리의 아들들에게는 어떠한 양심의 찔림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습관적인 일이었으며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완악하며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13, 14절은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5절은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와 기름은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제한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태우기 전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이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제사자도 그들을 만류합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제물을 다 태우고 난 이후에 가져가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종들은 오히려 그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그 모든 제물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앞서서는 제사를 드린 이후에 삶은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뒤에 나오는 15절의 행위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가진 탐심이었습니다. 그들의 탐심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분량과 기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를 넘어서서 자신들의 뜻대로 하겠다라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서도 나타난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임의로 먹되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이 그에게 정해진 분량이며 범위였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순종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것이 곧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의 아들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 그들은 싫은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이상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었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좋은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성적인 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 죄들은 이웃과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사와 연관되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죄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었고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은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무뎌질수록 그들이 죄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좀 민감할 때에는 우리는 작은 거짓말 하나를 행하는 것도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그런데 말씀에 무감각해질수록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더 이상 죄가 아닌 것이 되고 성적인 죄를 범하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훈계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러한 완고한 모습이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결과를 자초한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죄 가운데 내버려 두사 죄에 대한 공의를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성경을 보건대 그들은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었고 그들의 태도가 관습으로 여겨질 만큼 오래전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으며 육체적인 쾌락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가 이 정도면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외적으로 보기에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 같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며 잘 살고 있다라고 자부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을 보며 심판하기로 죽이기로 뜻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일정 수준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50% 정도는 안다라고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한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 극히 작고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극히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양으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런 뜻입니다.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앞에까지의 성경, 그러니까 사사기까지의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두 군데만 찾아보면은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 이 표현이 나타납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에게 표현이 됩니다. 바로 왕은 출애굽기 5장에서 말을 하길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표현이 사사기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다음 세대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일들을 그들은 알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직에서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제사장의 직무 가운데에서 도무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의 탐욕과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만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서 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하게 된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죄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의 은총을 찬송하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며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마땅한 것들을 그들은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기름도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이 과연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만을 강탈하였을까요? 그들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가져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힘과 욕심을 따라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그들은 자처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엘리 아들들의 모습은 결코 이방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었으며 거룩한 성소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사장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서도 얼마든지 그 자리를 섬기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시켜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얼마든지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면서 얼마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붙들고 믿고 주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소년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가져야 될 성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불완전함, 불균형한 모습을 그들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자신의 뜻대로 깨트리는 자들이었고 자신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내용을 그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공동체였고 그 나라는 거룩함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 거룩함을 위해서 애써야 되는 제사장들이 그토록 타락을 했다는 것은 그 나라의 거룩함 또한 변질되고 부패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네, 이제 세 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오늘 본문 속,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의 죄악이 가득히 찬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다른 아이에 대한 소개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엘리의 아들들과는 다른 진짜 나이가 어린 아이였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습니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을 소년이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사무엘과의 대조를 보여줍니다. 마치 엘리의 아들들, 이스라엘 시대에 죄로 인해 깜깜이 어둠이 가득 짙어져 있는 그들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빗줄기를 그들에게 비춰주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섬겼더라.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소망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십니다.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의 대조를 짧게 세 가지 정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이 아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부류의 아이는 성인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숙을 가져야 될 자들이었지만 그러한 죄의 불완전함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표현되는 것은 이들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 죄가 심히 커지고 있었고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소년들의 죄가 심히 커졌다라고 말을 하는 히브리어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간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죄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는 것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세 번째 대비는 엘리의 아들들은 성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빼앗고 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19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그에게 지어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모든 것들을 그들은 원하였지만 사무엘은 때에 맞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는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마저 타락하여 소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제사장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갑니다. 부패한 시대 속에서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자라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상실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무엘을 선택하셔서 그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무엘에게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주신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그는 이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포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참 선지자임을 하나님께서는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으며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거룩한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 가문의 타락을 보시면서 충실한 제사장을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나타날 그 충실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가깝게는 사무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그는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조금 더 멀리 봐서 다윗 때에 등장하게 될 제사장 사독의 집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과 또한 사독은 완전한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서 구원의 은혜를 조금은 보여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 또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충실한 제사장, 하나님의 뜻에 조금의 이탈도 없는 분,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서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그러한 충실한 제사장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그 제사장은 거룩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거룩을 부여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명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종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히브리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59페이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무엘도 사독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또한 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항상 살아 계셔서 자신들의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도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이며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남의 것 빼앗기를 즐겨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기를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뜻하셨다면 우리는 그 심판 앞에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엘리의 아들들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십니다.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그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